함께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목입니다. 리처드 코치의 80-20 법칙이 있어요. 80-20. 현명한 사람은 적게 일하고 많이 거둔다가 부제인데, 지금 노력의 20%가 결과에 80%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도 있고요. 20% 사람이 나머지 80% 사람의 몫을 감당한다. 100명 있으면 20명이 80명을 먹여 살리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뭐 그렇게 한다. 개미도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5분의 1이죠. 5분의 1. 5분의 1인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5분의 1에 속합니까? 5분의 4에 속합니까? 생각하면, 우리가 5분의 1에 속할까요? 5분의 4에 속할까요? 뭐 다른 건 뭐 둘째 치고라도 믿음으로, 여러분 신앙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에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한 800만? 그렇게 보는데, 여러분 800만 중에 몇 명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내 신앙이 700만 번째? 따지기는 어렵겠지만,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는 뭐 다 좋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진행을 할 때 소수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할 때 이 300용사는 소수였죠, 원래는. 왜냐하면 3만 명 중에 300명이 뽑힌 거니까. 3만 명 중에 300명이면 10%인가? 1%인가? 3만 3,300. 1%죠. 1%가 뽑힌 거예요. 1%. 그러면 이거 뭐 20%도 아니고 완전 최상이잖아요. 근데 이 최상의 300명을 데리고 갔어요. 이 300명은 이제 정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예 군사가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항상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수 정예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소수 정예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다수가 다 정예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다수를 꾸릴 때 신중합니다. 그렇죠? 우리 얘는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3명이 30명의 일을 하는 거야, 애초에. 왜냐면 30명이 있고 나머지 3명이 하면 나머지들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사람이 많다고 그냥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누군가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00명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명이라도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원래 제대로 된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10명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진행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볼 때는 항상 어쩔 수 없어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잘 이루어 가고자 하는 초석이 되는 거죠. 초석이 잘 되어야 새로운 사람들도 그 자리에서 잘 적응할 수 있고 일꾼으로 설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사실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던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그 사람이 정의가 되는 게 금방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교회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한테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럼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교회 안 다니겠다고. 실제로 있는 얘기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리더들이 오면 이렇게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 못 다녀요. 어떻게 다녀요? 헌금도 할 게 얼마나 많고, 모두 많고, 모두 많고.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교회 못 다닙니다. 교회 못 다니거든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예가 되는 것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예이면 그 사람들을 품고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예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귀한 모습, 귀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해요. 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것이 중요한 말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내용이에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장 처음 맞닥뜨린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존 브라이트의 신학자이며 역사학자인 이분이 이야기한 발굴한 거죠. 외벽이 5m, 벽 두께가 5m예요. 5m면 여기 반 정도 벽 두께. 그리고 이 벽 두께가 있고 그 사이에 4m를 띄었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5m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이중벽이에요. 그리고 바깥의 벽은요, 보통 성벽은 이렇게 짓잖아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어떻게 벽을 타고 오죠. 근데 이 성벽은 이렇게 져요. 35도. 그래서 여기서 바깥에서 여기를 타고 올라올 수 없어요. 난공불락. 못 들어옵니다. 예전처럼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고 대포가 있고 그러면 날려서 없앴겠죠. 그래서 로마의 그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옆에다가 토성을 쌌죠. 여러분 안시성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안시성 점령할 때 당나라죠. 하여튼 그 나라가 여기다가 뭘 해요? 성벽의 높이만큼 토성을 쌓아요. 그래서 나란히 해갖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안시성은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이겼는데 여기는 그래서 점령을 된 거예요. 왜냐면 예루살렘 거기가 이렇게 돼서 못 가거든요. 그래서 통을 쌓아갖고 올라가지고 점령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겼느냐? 여러분 다 아시지만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그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봤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못 들어갑니다 하고 얘기할 때 견고하고 심히 큰 성, 이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절대로 점령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당연하죠. 점령 못합니다. 그 성을 어떻게 점령해요? 점령할 수가 없어요. 이건 거의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렇게 되는 거야. 그 방법은 오다 안 읽었는데 제가 4절 읽어드릴게요. 제사는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보니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을 때 백성이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려지리라. 어떻게 방법이 뭐냐면요, 제사장들 일곱 양각 나팔을 들어요. 나팔을 들고 언약궤 앞에서 나가요. 뭐 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그리고 뒤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이 따라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6째 날까지 하루에 한 번씩 돌아요. 그리고 나머지 7째 날은 7번을 돌아요. 그럼 총 몇 번? 13번. 총 13번을 돌고 뭐라 그래요? 함성을 쳐. 그러면 성벽이 어떻게 된다? 무너지리라. 이게 방법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벽 주위를 돌아요? 그럼 성벽에서 가만히 있어요? 활 쏘고 어떻게 돌 던지고 여러분 어떻게든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럴까? 저것들이 뭐 하는 거지? 그냥 보고 있을까요? 보통 전쟁 같으면 그 성벽 아래까지 온 거잖아요. 성벽 아래까지. 그래서 도는 거잖아요. 성벽 아래까지 와서 도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해요? 뭘 해요? 뭐 하나 구경만 하는 거예요. 뭐 하나 구경만 하는 거. 그 위에서 활이 있었나? 하여튼 창은 있었을 거 아니야. 창을 이런 것들로 막 던져서 사람들을 죽여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구경만 한다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 사람들이 열쇠밖에 돌고 와 했으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야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성벽에 사람들이 쫄뺑돌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 전쟁을 하고 돌려면 좀 조용히 도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여기 돌아 그래가지고 보통 밤에만 또 조용히 돌고 그랬는데 그냥 도는 거예요. 도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성벽 높이는 10에서 14m 정도가 되는 거고 그 성벽을 도는 건 그 둘레가 600m, 성벽의 둘레가 600m. 성벽의 둘레가 600m. 여러분 600m 1km라고 칩시다. 걸어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600m로 칩시다. 600m. 여기서 600m면 저 오리역 좀 안 걸리거든요. 15분? 한 바퀴 도는데 15분이면 돌아요. 15분이면 그냥 천천히 가도 20분이면 돌아요. 여러분, 그 정도예요. 이 정도로, 예, 그걸 돌고 하는데, 얼마나, 방법이 단순한지 몰라요. 단순한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았어요, 안 돌았어요? 돌았죠. 이 사람들이 돌았다고요. 그 작은 성을 사람들이, 작은 성은 아니지. 성으로 보면 작은 성은 아닌데, 그 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20절, 21절 볼까?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나아만 장군이 그 나병에 걸렸죠. 지금 한센병에 걸려서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잖아요. 선지자에게 가가지고 그 낫게 해달라고 그럴 때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럼 나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나아만 장군이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사는 그 지역에 좋은 강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예 안 해. 그리고 간다고요. 그랬더니 종들이, 아예 그래도 이왕 왔는데 그냥 한번 미친다 생각하고 한번 가보시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7번 씻어요. 그죠? 그리고 나왔죠. 여러분, 나한만 장군이 한 번 들어갔을 때 조금 낫고, 두 번째 갔을 때 조금 낫고, 세 번째 났을 때 조금 낫고, 그래요? 여러분, 6번 씻을 때까지는 아무런 적이 없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무반응. 그러다가 7째 딱 들어갔다 나오니까 나은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 때, 처음에 한 바퀴 돌 때 조금 이렇게 약간의 금이 가고, 두 바퀴 돌고 약간의 좀 더 가고, 세 번째 좀 더 가고, 그래요? 안 그래요? 언제까지? 12바퀴 돌 때까지. 그대로예요. 성이, 그러니까 6일째 돌 때까지 아무 일이 없어요. 그리고 7일째도 6바퀴 돌 때까지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다고. 그리고 마지막 그 바퀴를 돌고 서로 함성을 지를 때 어떻게 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 언제까지? 완전히 끝에까지 기다렸다가 주신다. 끝에.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뭐 여러 가지가, 몇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시는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은 한 가지예요. 뭐? 믿음이 부족해서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믿음. 또 한 가지가 있겠다. 기다리지 못해서. 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요. 어떻게 될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아무도 모르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고요.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그 무안공항 참사일 때 2분이 사셨잖아요. 비행기가 그렇게 박았는데 2분이 사셨잖아요. 맨 뒤에 있었던.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끝날 때까지, 결과가 날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단 나의 믿음이 필요해요. 또 한 가지는 함께 할 때, 오늘 제목이잖아요. 함께 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전에 여리고성 가나안에 들어올 때는 반대했죠, 사람들이. 그래서 함께 반대했어요.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가지 못했죠. 근데 지금은요,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동참해서 갑니다.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이게 말도 안 되는 방법이긴 한데, 말도 안 되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님 말씀이 아닌 것 같아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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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는 대로 하면, 목사님 좀 이상한 분들 빼고 그냥 이상하지 않은 분들 그냥 이렇게 하면, 들으면 손해는 보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모두가 다 동참. 하나님은 그 일을 그렇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잖아요. 2지파 반은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 서편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야, 니들도 와 그러잖아요. 그죠? 그들은 땅을 이미 차지했기 때문에 거기를 사실은 지켜야 돼요. 무법지대라고요. 그냥 군대를 놔두고 그들이 거기서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니들 와. 니들도 같이 여기에서 점령해야 돼.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 우리 여기 지금 도적대들도 있고 얼마나 많은데 우리 여기 지켜야 됩니다. 군사들이 여기 머물러서 지켜야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들이 간다고요. 뭐가 있어서? 믿음이 있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들어가라는데 책임져 주시겠지. 그리고 거길 두고 오는 거예요. 가족들을 두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켜주시잖아요. 전쟁 끝날 때까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들어와서 같이. 하나님은 항상 그걸 원하시는 거야. 함께 하기를.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보 기도잖아요. 기도 같이 해라. 어떻게든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함께. 일단 나의 믿음이 필요하고요. 우리의 믿음. 왜냐하면 이거 공동체적인 일이잖아요. 그리고 공동체적인 일이 아니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가나안 점령 시점에서 모든 백성들을 동참시키는 거예요. 그 전쟁에 동참해서 그 일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 어떤 분들은 뽑아서 했다, 뭐 그렇게 해도 얘기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들의 마음이나 모든 것들은 다 그런 거죠. 근데 몇 명만 뽑아서 하면 15분이면 도는데 하여튼 뭐 하여튼 뭐 그렇게요. 물론 군사만 뽑아서 보낼 수도 있겠죠. 그 사람들이 대표자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모든 것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모든 것들을 항상 기억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항상 기억하며 나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동참했다라는 것은 내가 직접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도 동참이지만, 같이 기도하는 것도 동참입니다. 우리가 이거 항상 기억해야 돼요. 같이. 그 성을 점령하려고 하는 그 상황들을 동참하는 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이 그 아이성을 점령할 때 실패하잖아요. 딱 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말씀을 어겼죠. 아간이. 근데 그 전쟁에서 실패했잖아요. 딱 한 명.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 중에 딱 한 명이 그 말씀을 어겼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몸으로 동참하지 못하면 기도로도 동참할 수 있거든요. 제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몸으로 하면 좋죠. 근데 몸으로만 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내가 기도함으로 동참해서 그것도 같이 하는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야. 공동체들이 누가 누군지 다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 누가 다니는지 일단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도 꿈꾸는 게 그거야. 우리 교회는 다 알아야 돼. 다 알아야 돼. 저 사람 누구야?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사실은 교회라고 할 수 없잖아요. 교회가 공동체인데.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많아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흩어졌잖아요. 그죠? 많아지면 흩어집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할 역할들이 있으니까,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믿는 믿음은 칼이나 창보다 더 강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가 함께 그 일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실만한 문과교회는 그 일들을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믿음의 군사가 되어서, 정예의 믿음의 군사가 되어서 그 역할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가 더 기도해주고, 힘들어하는 분들은 어떻게 더 기도해주고, 왜 안 나왔어? 그게 아니라 더 기도해주는 거예요. 더 기도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하죠. 모르는 사람을 기도하는 것보단 아는 사람을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자신보다 훨씬 큰 골리앗을 믿음으로 물리쳤잖아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세상 가운데 항상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